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분을 저희가 고대합니다. 온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 어수선함과 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이 답답함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그 나라의 기쁨들을 상상하며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저희에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답답한 일들을 거두시고 온전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며 들어야 될 것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믿는 바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 나름의 목적이 있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목적이 같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다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과 다다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 때도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듣듯이 그냥 영에 대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육적인 구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전인적인 구원이죠. 교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영적인 축복 말고도 또 육적인 축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말씀을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지금도 여긴가 저긴가 할 정도로 유명한 도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초원 한 구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처럼 그냥 촌사람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역 이름과 이름을 같이 많이 불렀습니다. 가령 가룟 유다라고 하면 가룟이라는 지방에 있는 유다라는 뜻입니다. 유다라는 이름도 많고 또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넌센스처럼 막 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도 영희철수처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서 막달라의 지방에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인 것도 사람들이 약간은
비하를 해서 표현한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가 자라신 곳에 오셨고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우리 17절, 16절, 17절, 18절 같이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7명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그리고 나머지 유대 남성. 그렇게 5명 중에 한 분, 이 유대 남성 5명 중에 한 분으로서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두루마리 성경, 아주 두꺼운 성경, 지금 같은 성경 말고요, 간편하게 찬송가와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두꺼운 두루마리 큰 걸 갖다 줬는데 그게 이사야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찾아온 이 말씀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데 그 내용이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내용이 평상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이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이스라엘, 바벨론에게도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또 로마에게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들, 자기의 벌써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다 터지고 없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은 항상 다윗의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심을 받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에 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 그 묶인 모든 것로부터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을 들으며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읽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귀한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그 책 가져온 자에게 다시 주고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이죠.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 앞에서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곧 이것을 읽는 내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2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내용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가 아니냐? 그들은 6명의 형제이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30살까지 성장하는 예수를 우리가 봐왔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는 다들 웅성거리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맞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멘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오로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였다. 엘리사 시대에 나환자가 그렇게 많았어도 이방인 나환자였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았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음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벼랑 끝까지 데려가가지고는 떨쳐서 밀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밀치시고 그들 가운데로 나오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이 신약 성경의 시대, 그리고 이사야 때 그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저히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때에도 내가 믿겠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으며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마다 구원의 역사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먼 자가 눈을 떴고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역사들이 나타났음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께서 임하신 그 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갇힌 자가 해방되며 묶인 자가 풀리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도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죄의 얼매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응하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응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응하는 줄 믿습니다. 형통의 역사가 응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새신자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교회 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가 정말 뒤늦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나올 때는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너무 힘들게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가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무엇이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아픔이 치료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울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불면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그냥 계속 짐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를 돌봤던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늘 힘들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이런 나이가 될 때까지 나의 이 질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자기를 자식이라고 챙겨주셨던 그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미 성령의 역사를 한편에선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온 지역에, 온 땅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가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이죠, 은혜의 해는 뭐냐? 주빌리라고 하는 영어로 사용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요벨. 요벨은 다름이 아니라 수양의 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되는 희년 때에 뿔로 우 하면서 뿔로 말이죠, 온통 제사장들이 이 뿔로 소리를 내었습니다. 드디어 5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50년 때에는 빚을 져서 종이 된 사람들, 그리고 빚더미에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위치로 회복되는 은혜의 해입니다. 죄에 눌려서 그것에 속박당하며 살아갔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사라지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9절에도 105장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이 죄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며칠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이 나라를 휩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 뭘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명예가, 힘이, 건강이, 성공이 풍만하면, 많으면 정말로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 될 거라고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얼매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성공하려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두를 다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명예를 얻고 이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힘을 추구하는 데 얼매이고, 명예를 얼매이고, 얼매이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건강을 추구하는 데 얼매여 있는 우리들, 이 모든 얼매임은 사실은 포로된 자의 삶 같은 슬픈 인생, 죽음의 얼매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에, 이 이사야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미 포로되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의 한 부분으로 이사야의 뒷부분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물질, 명예, 힘, 건강, 성공도 추구할 수 없는 남의 나라의 압제에 종으로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얽매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얽매이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유를 선언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유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기독교 신앙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 나라도 부유할 만큼 부유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 이 혼란과 이 아픔은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이 삶을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와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매이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는 철로를 벗어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철로를 달려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차로를 벗어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합니다. 물질이요, 명예요, 힘이요, 건강이요, 성공이요, 자녀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러므로 물질에도 매이지 말며, 명예에도 매이지 말며, 힘에도 매이지 말며, 건강과 성공과 자녀에게도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는 참 자유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조양교회에 있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오로지 하나님만 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고 서로 힘을 가지려고, 서로 명예를 가지려고, 서로 물질을 가지려고, 서로 성공하려고 경쟁하고 싸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각자의 목적과 각자의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유를 살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유를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믿는 자들 먼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힘들어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매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베들레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으로 비춘 주 너 어찌 모르나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의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모든 죄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힘에, 명예에, 그리고 물질에, 성공에 매여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우리가 이 모든 매임으로부터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로운 인생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나라